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인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지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만남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만났습니다. 골리앗과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만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이 다듬어졌습니다. 또 다윗은 밧세바를 만났습니다. 밧세바를 통해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좋은 만남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 가장 필요했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저는 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본인의 현실을, 본인의 모습을 철저하게 인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인식했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단과 만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단과 만나지 않아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본인의 죄를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만남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에 정말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15절을 보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16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는 지금 자신의 계획, 광야 나루터에서 머물지 말고 오늘 밤에 백성들과 함께 건널 것을, 그 자신의 계획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을 합니다. 후세가 직접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후세는 지금 압살롬 옆에 있습니다. 압살롬 옆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움직이면 압살롬에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대신에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자신의 전략을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에 대해 잠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을 사랑하는 충신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에게 함께 가겠다고 말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8절입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들에게 일단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15장 35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여기는 지금 다윗이 후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듣는 모든 말은, 왕궁에서 듣는, 후세가 듣는 모든 말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아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한마디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꾸미는 모든 일들을 잘 들어서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를 잘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사독과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품고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했던 사명자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밑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 사명을 품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7절입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지금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라는 이 문장은 원어로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할 수 없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사람들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스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다윗에게 비밀 문서를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압살롬이 말하는 것들을 후세가 옆에서 듣고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의 아들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비밀 첩자 역할을 하는 이들은 다윗과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몸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몸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다는 그 사명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명을 품고 있는 이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지금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지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반역자 압살롬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반역자 압살롬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엔 언제나 유혹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다윗의 동역자들에게 유혹과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정보를 압살롬에게 그냥 다 말하자는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다윗을 배신해서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에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유혹이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스파이 행동, 다윗에게 몰래 비밀 문서를 전하는 그 행동이 들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스파이의 역할을, 비밀 문서를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바른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념은 나의 뜻보다,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신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나의 뜻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그 바른 신념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신념이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사람과 이렇게 신념을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지금 한 청년이 이제 다윗에게 비밀 문서를 전달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 일러 바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에게 잡히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도망을 치고 있다가 더 이상 도망치기 어렵다 판단했는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또 그냥 눈앞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는 그 문장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당시의 우물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물처럼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우물이 아닙니다. 그냥 땅을 파서 만든 우물이기 때문에 땅과 수평을 이루고 있는 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은 숨기가 용이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땅과 수평을 이루고 있는 그 우물 위를 이제 찌은 곡식과 다른 것들을 통해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땅인 줄 알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해 이 쫓기고 있는 두 사람을 구해 주십니다. 지금 이들은 무작정 보이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집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은 무작정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들을 쫓던 압살롬의 군인들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 무명의 한 여인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강을 건너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압살롬의 군대는 이 다윗에게 비밀 문서를 전하고 있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하는 한 인물은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을 통해서 무작정 숨어있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지켜주는 것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소명, 바른 신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오늘 하루, 이 하루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사명과 소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것, 누군가를 꼭 안아주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선 한 여인을 통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목숨을 건집니다.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이 보기에 좋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부족한 내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연약한 모습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 다윗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느냐입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높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 충성된 자를 통해,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새벽 정말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윗과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모두가 건너기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모두가 목숨을 건지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구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구했던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돕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대조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리석은 비참한 자의 최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습을 보며 이 새벽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뛰어난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을 보며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과 같이 지혜롭다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히도벨을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아히도벨에게 주어진 은사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의 은사 때문에 아히도벨의 인생은 비참해졌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지혜 때문에 분노하며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히도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와 재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아히도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제 24절과 29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이제 새로운 군 지휘관을 세웁니다. 아히도벨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군 지휘관 아마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압살롬의 무리들은 길르앗 땅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전쟁 중에 한 가지가 압살롬과 이제 다윗의 전쟁인데요. 그 전쟁의 전초전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4절과 2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물과 음식과 식량과 잠을 잘 곳입니다. 지금 다윗의 무리들에게는 군사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물과 음식과 쉴 수 있는 곳도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압살롬의 군대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풍성한 물자를 공급받고 또 힘이 있는 말들도 이들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백성들은 쫓기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쟁을 해야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필요한 음식과 물자와 쉴 수 있는 물건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특별히 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 세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의 인물, 이 세 인물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소비라는 사람은 나하스의 아들인데요. 이 나하스라는 인물은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마길이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의 친구이자 부하인데요. 이 마길 또한 다윗은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주고 돌보는 그 모습을 무비보셋의 친구인 마길이 보면서 다윗에게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길르앗이라는 도시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수도 없이 받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은 늘 침략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길르앗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실레 또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을 묵묵히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세 인물에게 은혜를 나눌 때에, 사랑을 나눌 때에 돌려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저 받은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누었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음식과 침상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압살롬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에게 돌아갈 기회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위기로 인식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도벨처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범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